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세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성도분님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세움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과업을 담당하시고자 이곳에 세우시고 이기세 목사님을 리더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와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누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또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주장하게 하사 이 시간 주심의 말씀이 온전히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안경에 김이 서려서요. 벗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선교와 삶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기세 목사님을 그렇게 많은 교제를 하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추석 전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요. 굉장히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시는 그러한 목회 철학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 교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나눠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의 구조를 알고 읽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새롭게 또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또 쪼개서 보자면 어떠한 단계로 돼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16절, 17절은요.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상황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황 설명과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은 보통은 가장 유명한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을 제가 왜 16절과 17절까지 포함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뭔가 하나 예수님의 말씀과 상황 설명이 강렬하게 대비되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사실은 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교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전 상황,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쫙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선교와 삶을 생각해 볼 때 어쩔 때는 우리 선교에서는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요. 우리의 삶 안에 선교가 있어야 되고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선교와 삶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선교를 누군가가 말씀하시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면 조금 부담이 많이 되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때에 하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내 삶과는 약간 무관해 보이고 내가 선교를 하려면 굉장한 희생과 부담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선입견이 자꾸 생기고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선교와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선교적 주제로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내가 도전하고 적응해 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선교적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선교적 삶에 가장 중요한 모티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가요?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경에는 선교사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다, 선교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다른 분들의 선교학 견해로서는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많은 선교적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최초의 복음을,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일생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선교적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잉태되어 나심부터 죽으실 때까지 선교적 삶을 사셨어요. 자, 성육신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헤롯 대왕이 영유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서 피신하잖아요. 이 얘기는 성경에서 또 구약에서 또 많이 본 모세의 이야기와 약간 비슷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죽이려고 했죠.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약간 그런 암시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런 거를 알고 성경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뭔가 고난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또 구유해서 나시는 그러한 사건을 겪으셨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실 때는 어떠셨나요? 자라실 때 얘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어린 나이 같은데 회당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너는 왜 여기서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와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걸 모르셨나이까?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보냐면요, 토라, 모세오경을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물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데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다 그렇게 우리가 뭐 지적인 능력만 출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각자 다 은사적으로 다르잖아요. 예술을 잘할 수도 있고요, 암기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랍비가 되는 사람은 그런 토라를 통째로 외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랍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랍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하신 그런 분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30년 동안 훈련 받으세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왜 훈련이 필요할까? 사실은 그냥 그 우리가 뭐 헐리우드 영화 짐 캐리가 나오는 그런 영화 보면 뭐 책을 쭉 하면은 다 외워지고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하시는 것 자체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인간의 지성과 뭐 이런 한계를 경험하신 거거든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당에 뭐 하셨겠어요? 말씀을 공부한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고생하시면서 30살까지 준비하셨다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하신 다음에 추정하기에는 뭐 성경에 명확하게 나이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쭉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적인 삶은 공생애부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 그 이전에 모든 훈련과 고난이 예수님의 선교적 삶의 준비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아니면 선교사가 안 되더라도 선교적 삶을 살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고난과 배움이 있어야 됐다는 걸 우린 추정할 수 있겠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합니다. 엄청 합니다. 계속 원어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 자체를, 그 두꺼운 책을 어떤 분들은 단어 하나 가지고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와, 역시 어렵구나. 역시 고난이야. 힘들어. 근데 어떤 측면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 그래. 나도 선교적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고생하셨고 많은 시간이 걸리셨어. 그러면 나도 사실은 내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 없어. 더 배우고 더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후자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어쩌지 하다가 중퇴하고 학업을 못 마쳤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마음껏 연락하다가 탕자가 돼서 놀다가 40이 넘어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좀 느끼고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선교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에 많은 자양분이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옥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읽지는 못했지만 순간을 위해 평생을 산다. 제가 그랬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쫙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그래, 훌륭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나도 그 중간에 있는 거야. 나도 힘을 내자. 나도 소망을 갖자. 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필요한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끄집어낸 거라서 예수님이 진짜 이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일까? 마지막엔 안녕 하시지 않았을까?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여기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는 복음서를 쓴 저자들 혼자서 쓰고 주장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 사도들끼리 회람되면서 확인되고 한 검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주 성교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관점으로 읽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성교적인 표현으로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사용하게 해줄게. 너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로서 선교 사역을 해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도 선교사가 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는 다 알잖아요. 이 말이 약간 개역개정이 약간 오래된 말로 써 있고 새번역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근데 요게 선교적인 이렇게 환원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모든 민족이란 말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모든 민족이라고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모든 나라라고 이해했어요. All nations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원어를. All nations는 우리들이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국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심지어는요, 선교 역사에서 어떤 해안선에 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린 선교 명령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네이션스라는 거는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족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라의 한민족으로만 이루어진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정도만 됐고요. 때로는 어떤 나라에 가면요 100여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종족으로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더 세분화됩니다. 종족의 인류학적 의미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이렇게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나라였다가 민족이었다 종족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지금의 선교계에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 백성들, 사람들, 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는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일단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안 믿던 그들이 복음은 한 번쯤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런데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했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선교 대명령, 위임령 이런 말로 쓰이잖아요. 지상명령 이런 말로 이 구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을 주셨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마지막에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왜 마지막에 했을까?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죽으신 것은 아니지만 승천하 가시면 성령이 다시 오실 거지만 그래도 대면에서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서 선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16절 17절을 보면요 매우 오묘해져요. 성경의 내용이. 성경이 잘라서 그냥 그것만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위험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보면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들은요.
아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을 공생을 살았어요. 그때는요 제자 양육이 어떤 거냐면 도제식 교육이에요.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은 뭐냐면요 같이 살면서요 같이 여행 다니면서 밥 먹고 자고 모든 걸 같이 해.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로 말하자면 나 제자 훈련 받았어. 우리가 받은 제자 훈련과 차원이 다른 제자 훈련이에요. 그럼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셨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고 있어. 보세요. 이게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군중들이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70명의 전도자들이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12제자를 거론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서 또 우리는 위안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사역자로서 언제나 배워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불안정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보여줬고 기적을 하고 성경을 풀어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게 그런가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요. 성경 명령 그 너무 큰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아니 의심하는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야 너는 전 세계를 가서 너희들은 전도를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세요. 뭔가 강렬하게 대비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죠.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어요. 승귀하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셔 성령께서 하시게 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 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하는 선교 사역은 정말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걸 그대로 따라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선교 명령을 주시는데 저분이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의심한다니까요. 의심. 자, 그런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원래부터가 믿음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용어는요. 믿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믿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세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바꿀게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 의심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다. 라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모든 것이 풀려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시작하면요. 어려워집니다. 왜냐? 착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FMN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 같지가 않죠. 관광 온 중국 사람들 같기도 한데, 근데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손주가 있어요. 3살 손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예요. 우리 손주가 하부지 그럽니다. 발음이 안 돼서. 조금씩 발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가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내가? 생각해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내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그거의 시작이 굉장히 피크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관뒀을 때예요. 제가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 옛날이잖아요.
옛날에는 여성분이 25 이상만 돼도 관연한 나이라 그랬어요. 30 넘으면 노처녀라고 불렸어요. 근데 제가 22살이었고 이게 연애할 때는 제가 20살이었고 교회에서 이제 아는 누나 25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귀기 시작해서 그냥 나중에 내가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결혼합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를 결혼시키려고 막 선을 보게 해요. 마음이 제가 바빠졌어요. 그래서 특례병을 가게 됐어요. 특례병을 하게 되면 기업체 근무하면서 군대 안 가도 돼. 그럼 나 결혼할 수 있어. 친구들한테 정보를 얻고 제가 어쩌지 해서 특례병을 가게 돼서 결혼을 일찍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례병을 마치고 보니까 복학하려고 그랬는데 제 삶의 규모가 녹록치 않아. 먹고 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우리 집사람은 집에 있는데 나 혼자 먹여 살려야 되는데 특례를 받아주는 업체는 굉장히 월급이 작으니까 그런 세제 혜택을 받고 써주는 거예요. 군대에 갈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복학은 힘들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조금 안정되면 돌아와야지.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지. 그렇게 하고선 못 돌아간 게 20 몇 년 된 거예요. 계속 두려운 게 아니라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 몇 년간은 빨리 복학해야 되는데 생각했어. 나중에 잊어버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죠? 물론 그게 뭐 돌아갔어야 맞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저 안에는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역자의 길로 갔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재정은 제가 알바를 하면서 그냥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려워지니까 재정적으로. 저 멀리 우주 밖에 어디서 계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업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계속 세상에서 살았어요. 저는요 6살 때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고등부하고 대학부를 지나면서요. 고등부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냐면요. 매주 거의 전도를 했어요. 학교에서 제가 기도회를 애들하고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뒷뜰에 가서. 애들이 지나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우린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우리 학교를 복음화 시키자. 대학부 때는요.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대학부에서 안 받아줘. 대학부 선교사님이 부담스러워. 야, 너 그래도 선교사 지망생인데 목회자 지망생인데 부담스러워. 대학생 지금 대학생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아니요, 저희 더 배워야 됩니다. 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니네 학교 캠퍼스에서 20명 이상 되면 내가 받아줄게.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20명 만들어서 갔어요. 받아주세요. 안 받아줘.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런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질의 두려움이 오고 생업의 위험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 두려워서요. 그 두려움이 막 내가 갓난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얘를 먹여 살려야 돼. 그 생활고 앞에서요. 믿음이 없어요. 뭡니까 이게? 이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오래 훈련받고 뭐 했는데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후에도 선교사가 되고 파송됐고요. 지금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또 나아졌을까요? 제 선배 선교사님 중에 한번 제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분은요, 그분은 선교지에서도 엄청 사역 잘했고요. 뭐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그런 교감을 해서 뭔가를 거치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것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시더라고요. 큰 결정. 뭐지? 내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복잡하고 어렵고 민망한 상황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거취를 주님께 묻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는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제가 그걸 발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다 미쳐. 복음에 미쳐버려. 그냥 목숨을 그 초대교회 문헌 중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문건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문헌을 보면요, 사자바비대로 들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들어가고 기쁨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죽어요. 도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그렇게 미쳤는가? 평생을 다 바치는가? 아니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 퉁떡백으로 온 가족이 다 죽어. 양화진가 보면 그런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 뭐야? 뭐하러 왔어? 근데도 가요.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복음에 미쳤거든요. 그러면 복음화된 사람들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내가 보니까 그런 변화가 없어요. 열망은 있으나 큰 변화가 없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제가 선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거 뭐 꾸며대고 연기해봤자 다 드러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미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전 믿음이 왜 우리는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믿지 않나요? 얘기해요. 뭐 조용해져요.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의심해요. 제자가 되었음에도 제자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의심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제가 시계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30분 안에 설교를 끝낼 거거든요. 지금 몇 분 정도 지냈는지만 알려주십시오. 25분 지났나요? 12시 25분이라고요? 몇 분 남았는지요? 지금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제가 알아서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교 명령인데 그 구절을 보니 상황 설명하는 부분에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비전은 위대한데 제자들은 완전히 그거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듯한 수준이에요. 이런 말이 왜 이렇게 써 있었을까?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이런 말로 한번 써보지 뭐 그랬었을까요? 전 그렇게 믿질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문학적 함의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신학적 의도가 있어요. 고도의 문학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뉘앙스가 아주 오묘해요. 막 극적이에요. 막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보면요.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의심하는 정도로 수준이 낮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결론적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서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과정에 있구나. 그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자도의 삶이란 선교와 무관한 삶과 해서 선교적 삶에서 선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선교와 무관한 삶을 살잖아요. 그죠? 선교적 삶으로 넘어가고 선교사의 삶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뭔가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겁니다. 결정적 기회가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이 아이가 제 손주예요.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보기만 해도 막 스위트하죠. 저는 보면은
꿀이 떨어지고 막 어쩔 땐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또 울고 있냐? 뭐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6개월 동안 얘를 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도 기반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막 3개월, 6개월 때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선교회 얘기하고 재택근무를 했어요. 낮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아들을 6개월 동안 봐주고요. 저녁 때는 선교 업무를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애를 키웠어요, 제가. 그러니 남 다르겠죠. 근데 6개월 동안 애를 키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한테는 당연히 할아버지 조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애를 보면요 너무 이뻐서요. 막 그 눈동자를 젖 먹으면서 이게 분유 먹으면서 눈동자를 보면 그 안에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시커먼 데서 너무 이쁜데 애하고 이렇게 낮잠을 자고 애를 돌보고 먹이고 놀아주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더라니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내가 너 지금 은효가 너무 이쁘지? 뭐 말할 수가 없지? 막 표현이 안 되지? 견딜 수가 없지? 내가 너를 볼 때 그래. 내가 너를 볼 때 지금도 그래. 그런 말씀을 제게 하세요? 그건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신뢰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대부분 남자들이나 아들들이나 딸이나 똑같은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투사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인자한 분이었으면 하나님이 인자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교회 가게 못 가게 매도 맞았고요. 성경책도 불태웠던 분이에요. 결국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미지네이션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분, 무서운 분, 혼내시는 분, 내가 잘못하면 와서 너 왜 그랬어라고 하시는 분으로만 그냥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우리 손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를 매일 이렇게 스위트하게 꿀이 떨어지면서 저를 보세요. 그런 느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죠. 고등부 때나 대학부 때나 뭐 종교적인 열심을 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도 위험이 닥쳤을 때 어때요? 하나님 어디 간데 없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나 뭔가 생활에서 어려움이 올 때 두렵지가 않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다만 그냥 잠잠히 기도하게 돼요. 담대함이 생겨요. 사역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과도 제가 돈 버느라고 아들을 맨날 방치해가지고 죄 지은 게 있는데 많은 화해를 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가부장적인 남편이라서 부부싸움을 평생 했는데 아내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가족 예배를 보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대단한 막 엄청난 선교 사역 앞에서 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먼저 나 자신이 복음화되면 됩니다. 나 자신이 복음화되면요 순차적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고요. 뭐 복음을 막 선교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미쳐 있는데 모든 것이 복음의 관계성으로 보이는데요. 가요를 들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안 흘러가겠어요? 먼저는 내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복음화 되기를. 근데 복음화도 어렵잖아요. 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요? 성경 공부를 해나요? 뭘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인격적 관계를 맺으세요. 인격적 관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지막 권면의 얘기를 해드리고 마칠 건데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기서 선하심을 맛보아할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탐이라는 거예요. 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개역 개정이 좀 번역이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있어서 다른 번역본을 많이 보는데요. 새 번역이나 뭐 공동 번역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시편은 직역을 해놨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탐이라는 말 뜻도 맛보다 뭐 경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맛보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뉘앙스가 느낌이 오는지 모르시겠어요.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세요. 그 다음에 선교도 있고 모두 있는 거예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현타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해서 현실 타격이 옵니다. 내 신앙이 사상 누각이었네? 그런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멀리 하나님이 진짜 놀랍도록 열방을 향해서 우주 전체를 새 창조로 하시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현재 삶에서 내 자신을 복음화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제가요 30년을 한 가지를 기도한 게 있어요. 매일,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보면은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걸 입버릇처럼 기도하지만 정말 제 안에 열망하는 거예요. 약간 저희 교회가 어렸을 때 했던 교회가 약간 은사주의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지금은 거기서 좀 많이 잘못된 게 많았다 생각하는데, 너무 은사적인 걸 추구하는데 저도 막 거기에 막 동화돼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육성을 듣고 여호수아 막 이렇게 듣고 싶어. 막 나한테 막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 난 안 들리니까.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간 철야를 했어요, 혼자. 그때는 교회가 막 다 열어놨어요, 기도실을. 잠을 한두 시간 자면서 철야를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왜냐,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되게 실망했어요. 거절감을 느꼈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관심 없구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러고 나서 30년 만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뭔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까 우리 손주하고 경험이나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30년 만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지? 왜 30년 동안 나를 기다리게 하셨지? 이게 해석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원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30년 전부터 기도하고 열망했기 때문에 만나 주셨구나. 근데 너무 힘들다. 30년 다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 그런가? 그 해석이 좀 석연치 않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해석이 됐냐면요, 내가 30년 동안 열망했다고 착각했는데 엄청나게 중간에 포기했더라고요. 난 포기했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결국엔 주시는구나. 그 생각만 하면요,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눈물이 나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만나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끝까지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그 만나주시는 놀라운 경이로운 경험을 남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의 놀라운 사역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꿈 놀라워요.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과 형류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자연 만물이 새 창조로 새롭게 되는 꿈을 갖고 계세요. 그걸 사역하고 계세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담되죠, 힘들죠, 두렵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음화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화 주십시오. 그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역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복음에 미치게 해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제가 수없이 많은 날들 중에 포기해놓고서 제가 하나님을 열망했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까지 저를 기다리셔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내가 딴 곳을 바라볼 때도 나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슬프게 한 많은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나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멸시할 때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을 열망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기를 열망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모든 가벼운 짐들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경이로운 선교의 길로, 제자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